통해서 하나님 아는 세계로 누군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일에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교사님이겠죠? 그죠? 선교 지역에 나가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게 약간의 선교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뭐 실수라기보다는 돌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 보충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서구 개인주의다. 이게 여러분 책에 보면 뭐로 이렇게 나와 있냐 그러니까 선교 기지 접근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보다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이런 데 치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 선교사가 나가면 어느 한 센터에 마치 등산을 하기 위해서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곳에서 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교 기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종족의 한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종족이나 가문이나 가족이나 여러 장애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아예 자기 집에, 선교사 집에 선교 기지로 만들고 그 사람을 뭐예요? 데리고 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선교 뭐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교육들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이제 키워 나가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바꾸어 나가는 이런 선교 기지 접근법으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치 선교 사역이 효과적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족 안에 예를 들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교 사가 나가서 선교할 때는 항상 거기에 선교 전선이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 하나가 대부분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도시화돼서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옛날엔 거의 시골마다 집장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회심하고 바뀔 수가 있는데 선교 기지 접근법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가 바뀌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한 종족에 그야말로 따돌림을 당하고 복음이 그 종족에게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뭐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오류가 선교하는데 이런 게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전체가 집단적으로 회심할 수 있는 종족 집단 회심의 방법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선교사 집에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한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선교사 귀지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어디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변화되게끔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죠. 왜? 여기에는 강력한 뭐예요? 이 영적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집단이 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종족 집단의 회심으로 이 선교 방법을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가교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경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저희 할머니가 한여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82세인가 됐는데 그 해 여름에 뭐 요즘은 많이 그렇습니다만 그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시내에 있다가 제가 이제 고향이 밀양인데 여기 부산 가다 보면 밀양이라는 곳 있잖아요. 그 밀양인데 그 밀양 시내에 있다가 저희 고향이 사실은 시내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시골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산소가 그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더운데 작은 할아버지가 그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 작은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그만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그 여름에. 그러니까 첫날은 뭐 어디 다른 데 가셨나 했는데 아무리 뭐 찾아봐도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때가 아니고 막 전화 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친척들의 이야기해도 할머니 간 데가 뭐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막 찾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물에 빠졌거나 이러면 시체를 왜 그렇게 찾냐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그걸 경험해보면 압니다. 저희 할머니가 거의 17일인가 만에 찾았거든요.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죽었으면 내 이야기를 안 하죠. 살아 계셨는데 한 4일째 5일째 되니까 이게 뭐 우리 가족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경찰만으로 막 와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양에 가면 상남이라고 저기 김해 쪽으로 넘어가는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 동원을 해서 두 개 부대 두 개 부대가 와서 막 분견들하고 풀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10일 동안 찾아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아버지 밑에 고모가 6명이에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적은 숫자죠. 한 5석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모가 6이고 막내 삼촌이 저희 누님보다 나이가 작아요. 친막내 삼촌이. 근데 문제는 이제 뭐 할머니가 안 찾기니까 나한테는 할머니지만 고모들한테는 뭐죠? 엄마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시체라도. 그러니까 뭐죠? 그 밀양에서 유명하다는 무당한테 와, 나는 그 무당이 그렇게 돈 비싸게 받는 줄 몰랐어요. 한 구단판 하는데. 근데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우리 큰 누나가 예수를 믿잖아요. 네. 우리는 안 된다. 그 고모들은 막 강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큰 며느리지만은 엄마가 큰 며느리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시엄마인데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참여 안 한다 하고 이제 고모들이 그 무당을 돈을 주고 이제 부른 거예요. 밀양에서 정말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서 이제 푸닥거리,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 무당을 하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집에 큰 신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신. 야, 저는요, 큰 신 누구 이야기를? 이 무당 진짜다. 진짜다. 이 무당 진짜다. 그래서 큰 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난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금 92세거든요. 92세인데 지금 살아 계신데 안 그래도 오늘 오셨더라고. 우리 집에 형님 집에 계시다가 오늘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계실런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믿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머니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안 된다 그랬죠. 저는 목사였잖아요. 부목사였단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와서 절을 해야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무당이 안 된다. 이거 정계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0일, 14일, 15, 그러니까 5일 뒤인가 저희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만 한 15일 만에 찾은 거예요. 어디서 찾았나 그랬더니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데 그렇게 막 물이 없고 가물었는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그 밑에 작은 할아버지 논이 있어요. 그 작은 할아버지 논이 있는데 그 논 옆에 한 기둥에 밭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 큰 이런 논도 아닌 그런 논이 있는 거기에 조그마한 그 샘물처럼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운물도 아니고 막 그 산에서 내려오는 샘물요. 이제 거기서 이 할머니가 물이 조금 나오면 그 물을 먹고 10며칠간 사신 거예요. 그럼 낮에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막 찾으려고 간데 그 할머니를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10일 10며칠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올라와 버리고 나중에 할머니 찾았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연세도 많으신데다가 키도 조그만하지만은 막 살려고 거기 어디를 막 돌아다니실 거 아니냐고요. 막 온 상처 있고 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물을 먹고 15일 만에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회복하시고 4년인가 더 사셨다가 그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저희 할머니. 근데 그게 조선일보 만물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은 영적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종족 회심 운동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선교할 때는 이게 좋을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다리 역할을 하는데 종족으로 어떤 주장이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면 그 종족 집단 전체가 어떻게 해요? 다 변화되는 거죠. 이런 종족 운동으로 선교가 바뀌어져 하나님의 브릿지 역할을 더 효과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 선교를 하면서 항상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큰 수확,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수확해야 선교해야 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족을 제자화해야 한다. 존 스토트 인종, 언어학적 종족 분류, 기독교적 종족, 선교학적 돌파가 이루어진 종족, 선교적 노력을 하는 개척.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수 일꾼이 필요하다. 자, 이제 그리고 8과를 한번 봅시다. 오늘 사실 요 강의가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여기 이제 인물들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할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8과. 자, 세계적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 저웨머,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카메론 타운젠더, 세계 선교 여성들, 모라비안 교도들. 여러분 여기 이제 들어보신 저 인물들이 한번 들어본 인물들이 좀 있죠?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도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선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죠. 윌리엄 캐리가요. 그리고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중국의 내륙 선교고, 그 카메론, 이 타운젠트는 아까 이야기한, 이게 과테말라인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곳에 각치족이라는 종족의 사람이 당신은 스페인어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스페인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부족인 각치족 언어는 못하느냐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큰 부족 안에 큰 국가 안에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언어들을 통해서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가 웨어, 땅으로, 뭐 해안이냐 내륙이냐 여기에서 그게 아니라 사람, 종족의 개념으로 바뀌게 한 사람이 누구요?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세계 선교와 여성들,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자보다는 교회사적으로 선교학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여자들이 많죠. 요즘도 어디 나가서 제가 목사지만 식사하러 가면 참 뭐라 그래야 돼요?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거면 남자는 나하고 한두 사람 있고 다 언젠가 우리 대신방을 마치고 조금 일찍 맞아서 권사님이 목사님 스승문 옆에 뭐죠? 요즘 새로 많이 생긴 무슨 커피숍이 있는데 예? 폴바셋. 맞아, 폴바셋. 그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더만요. 그죠? 수성문 옆에요. 그거 가서 이제 커피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1층에도 자리가 꽉, 2층에도 가득, 3층에도 가득, 4층 기다리는데 문제는 가니까 부목사하고 나밖에 없어, 남자는. 이야, 이게 뭔 말이냐. 여성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성시대가. 그죠? 옛날에는 사례비 받아 얼마 안 돼도 일단 저한테 줬는데, 교회에서, 그죠? 지금은 저 집사람한테 다 쓰잖아요. 여성시대, 여성시대. 여성 상위시대가 돼야 돼. 저희 어머니가 92세라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어릴 때 막 밥 먹으면 밥을 방에 뭐 이렇게 가져오질 않고 항상 어디에요? 부엌에서 먹었어요, 부엌에.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좀 커가지고 이제 뭐 직장 다닐 때쯤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부엌에서는 안 드시고 제 집에 가보니까 방에서, 그런데 상에는 안 올려 밥을. 그죠? 어디다가? 방바닥에 나고 이런 것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지나간다고 갔다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같이 상에 올려. 이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맘먹는다 그래요. 그만큼 뭐죠? 지금은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여자들이 뭐죠? 나가면 가방 하나 들고 나가면 이제 알아차려서 드세요. 그러고 나가잖아요. 누가? 여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세계 선교와 여성들한테 우리 여자분들이,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이 훨씬 더 선교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남자들은 마음대로 돈도 못 써요. 벌어지기는 실컷 벌어지고, 내가 나가면 그런 거예요. 가보면 식당에 가도 다 여자야. 70%, 80% 여자. 그때 뭐 좋은 거 막 먹는데 남자들은 직장에 일하면서 칼국수 먹어. 시대가 그렇지. 어떻게 보면요, 정말 여자분들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정말 믿음만 바로 서면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사실 온 거죠.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도 이 세계 선교와 또 교회 역사에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사실은 모라비안 교도가 시기적으로 보면요 가장 앞섭니다. 1700년대고요. 이제 윌리엄 캐리는 1792년, 93년이고요. 그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1800년대.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도 73세, 윌리엄 캐리도 73세로 공교롭게도 세상을 살고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런 선교, 세계 기독교 운동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라는데, 먼저는요,
그 사무엘 죄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모솔렘 선교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모솔렘. 여러분 이제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뭐예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복종하는, 복종한다. 그럼 무슬림은요? 무가 들어가면 무는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무하마드. 무는 전부 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은 종교겠죠?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종교고 무가 들어간 무슬림이라는 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서 무자가 들어가면 이게 무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슬림은 여기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기 세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2%인가요? 이게 딱 되는 순간에 무슬림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무슬림의 확산의 역사가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우리는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죠? 그 대구에 지난번에 저기 어디 이렇게 하다가 못했죠, 그죠?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번에도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 한 1,000만 명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인천에 무슨 모슬림 건축하려고 했다가 부지 안 했다 해서 뉴스 나온 거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는 지금 서울에 중구입니까? 거기에 가면 큰 모슬림이 있죠. 사원이 모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게 확장되도록 내버려두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있는 곳마다 자기의 힘을 나타낼 그 어느 정도의 세력이 되는 순간에 반드시 폭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그렇게 왜 이제 많이 자살 테러를 하고 이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하면요 바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으로 가고 73명의 아리따운 여자들이 준비하고 있대요. 교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갈급함이나 구원에 대한 이런 게 없죠. 만약 영적으로 이 영의 세계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뭐죠? 최대의 문제, 인생의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무슬림이,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살아오면서 방황을 했어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갚아서 이 어느 단계를 거쳐야 천국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초월해서 초등학생이 바로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를 택할까요? 안 택할까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살 테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 바로 어디로 간다? 천국.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하면 정확한 교리에 대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도 좀 기도하고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좀 많이 기도도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하거든, 제가요. 마인드는 있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무슬림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무슬림에 대해서 선교했던 사람이
이게 사무엘 저의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거 공부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1887년 호프대학 시절 학생 자원 운동을 위해 온 로버트 월더 선교사의 호소에 도전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라비아 선교사를 건립하고 23년간 중동 지역에서 사역했는데 이분이 사역한 장소를 한번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 23년간요. 이라크 있죠, 이라크에 바스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스라에서 사역하고요. 바레인에서도 하고요. 무스카타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보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멘 동쪽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죠. 지리 이야기하니까 입을 꽉. 예멘 옆에 오만이라고 있습니다. 예, 오만이라. 그 오만의 수도처럼 된 곳이 무스카타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선교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또 쿠웨이트, 또 이집트의 카이로 이렇게 23년간 이슬람 지역에 무슬림권에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1887년도 이때는 지금처럼 막 그렇게 선교할 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그러나 지금처럼 과격한 이런 극단적 이 무슬림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고 이런 어떤 IS나 이런 그런 어떤 무슬림이 있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가 어떤 신앙이 없는 지역, 무교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다른 무슬림 지역에 가서 지금과는 그렇게 극렬한 반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만큼 23년 동안 이 중동 지역 전역에 이 선교회를 만들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열정의 사람. 그래서 업적은 탁월한 복음주의자고 학생 자원 운동 집회 강사로, 그리고 무슬림에 대해 덜 대립적이고 더 적극적 접근법을 처음 시작한 카이로와 룩나우라는 회의를 배후에서 추진했다. 여기 이제 카이로 룩나우 회의는 에던버리 선교대회처럼 이렇게 무슬림을 위한 어떤 선교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자, 이분이 이제 불가능한 것의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미점령지에 대한 도전.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령한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주로 기독교가 선교함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선교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기독교가 힘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그죠?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한 번도 칼로 선자는 주님은 한 번도 사실 그렇게 칼들라 하는 적이 그럼 맞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교회는 담을 흘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이게 힘듭니다만 우리가 죽고 낮아짐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담을 쌓거나 힘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저는 교회 부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부흥이 힘을 키우는 부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른 부흥이 아니에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강조합니다만 저는 불교 세계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게 진짜 불교는 이 허무주의라고 해서 불교도 추구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도 추구하지 않는 걸 이 생명이 있는 기독교 안에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저는 정말 예수 알고 난 다음에 제가 휴가 때마다 노우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죠?
저는 다른 사람 다 휴가 갈 때 부목사 때 짐 챙겨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휴가 때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 가서 갔다 오면 최소한 그분 월요일 날 가면 토요일 날 늦게 오거든요. 목사님한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오면 제가 그 갔다 오는 거에는 적어도 신구약을 10독 이상은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해를 주고 강하게 도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이 종교에서 생명 있는 종교로 왔다면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래서 커지면서요. 십자군전쟁 8번 하면서 사실은 첫 번째만 사실은 또 그 예루살렘까지 가고요. 나머지는 다 가다가 뭐 잡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4번째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래놨더라고요. 미점령지에 대한 이게 뭘 점령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그 시대에 구분할 때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주인가 그 할 때 시대 구분할 때 로마하고 그 다음에 야만인 선교 뭐 이게 나왔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측의 기독교 쪽에서 볼 때 그 사람들 물론 그 바바리안이라는 게 언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바리안 그러고 그 사람들이 반달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반달족, 반달리즘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파괴하고 하는 걸 이걸 반달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세워놨던 기독교 문화를 막 파괴하고 해서 반달리즘이라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우울하고 우월하고 기독교가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미개하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영화 혹시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바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리엔탈이죠. 여기 동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 어떻게 모습을 그려놨어요? 여기 코 뚫고 머리 빡빡 깎고 배상은 내놨죠. 완전한 왜곡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란의 문화가요. 훨씬 그리스보다 앞선 문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양권이 아니라고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작은 교회 다니는 목사 무시하면 안 돼요. 트럭 타고 다닌다고 지가 큰 사람인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티코 타면 사람이 작나요? 인격이 덜한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점령기, 복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역향수병이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향에 대한 이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 이제 외국에 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저도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7개월째 향수병이 반드시 홈식이라는 향수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갔던 두 분이 그걸 못 견디고 돌아와 버렸어요. 1년 계획하고 갔다가 막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마냥 해가 지면 그냥 울기도 남자가 막 울기도 하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막 그래가 결국은 보따리 사가지고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역향수병이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가기 싫고 가서는 안 되고 위험한 곳에 오히려 더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갈망. 이해됩니까?
예, 그게 역향수평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이해될 거예요. 뭐 개척자 정신이고 사도적 미복음 지역에 대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도적 어떤 그런 이 야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들.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 20절, 19절,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뭐 소망과 인내, 다음에 닫힌 문이 주는 도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 세대 안에 복음 전파가 가능할까? 이제 육신적 어떤 상황들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어떻게 편의주의적인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나가면 가능하다. 이 마인드로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생계보다는 생명을 구한다. 현실에 안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필립 브룩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과업을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과업에 맞는 능력을 달라라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희생이 아닌 특권이다라는 건데, 복음 전하는 것이 희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은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사무엘 스웨저 이분은 불가능한 것에 영광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름만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 필요가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 꼭 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보든지, 아니면 이 책에는 너무 그 피상적으로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많이 알고 한번 연구해 보면 여러분 개인 신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잉글랜드에서 출생했고 41년간 인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분이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뒷부분에 헌신 동기하고 사역을 먼저 한번 보고요. 밑에 사역이 한번 보면 인도에서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40여 개 언어로 성경 번역한 언어학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으로 이 일을 했는데 10살에 그 언어요. 갑자기 생각. 라틴어. 라틴어는 사실은 사어이고 학문적 언어거든요. 근데 10살에 라틴어, 그리고 10대 중반에 헬라어는 이제 신약 언어 있죠. 신약 성경. 그걸 기록한 언어를 그리스 헬라라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무슨 언어죠? 예, 이걸 20대에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학자도 아니고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뭐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윌리엄 캐리는요, 천재가 아니라 천재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 그러니까 왜 구두 수성공 14세에 구두 수성공을 했는데 라틴어를 배웠을까? 대학 가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주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미리 뭐죠? 생각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 거죠.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요. 1793년에 갔는데 1993년도 인도는 주 종교가 뭐죠?
그런데 이 사람 기념 우표를요, 200년 기념 우표를 이 인도가 기념 우표를 발행해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에 엄청난, 단순히 복음만 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뭐죠? 성경 번역하죠, 벵갈어로, 그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물학, 다음에 악습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사람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지, 이 사람. 근데 14세 소년으로 이 가장으로 구두 수선 견습공을 했는데 20살이에요. 그 구두 주인인 토마스 올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올제 처제를 이제 이 사장이요, 이 캐리한테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도로시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캐리의 부인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요. 이제 문제는 이 도로시라는 여인은, 윌리엄 캐리는 10세에 라틴어를 이렇게 마스터할 정도, 이 사실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헬라하고, 저도 뭐 헬라어 뭐 이렇게 히브리어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따라갔던 사람인데, 코피 터지거든요. 아니, 진짜 코피 터집니다, 여러분. 그냥 표현으로 하면. 우리 박은대 목사님처럼 막 스마트한 분은 막 공부를 잘한 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린 신학교 때 공부하다가 2명이나, 사실은 연세 많은 분이, 시골에서 전도사님 하시는 분이 2명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사역도 하고 이제 숙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세, 다음에 15세 헬라, 20세 히브리어. 이야, 이런 어떤 연구하고 학문적인데, 문제는 도로시라는 이 부인은요, 그러니까 그 구두빵 사장의 처제인 이 도로시는요, 문맹이었어요. 그리고 공부 1도 하기 싫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선교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힘들게 하겠죠. 안 가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혼자서, 놔두고 혼자서 사실은 가려고 할 정도의 아주 선교의 방해 아닌 방해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죠. 소크라테스 부인도 악취죠. 철인이 나옵니다. 철인. 아내가 악합니다. 실제로 이 분은요, 도로시라는 여인은 학문에도 관심이 없고 문명이 없고 굉장히 윌리엄 캐리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식물 언어에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었고요, 잉글랜드 출신이지만 회중교회로,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헌신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1785년에 평신도 뭐로요? 장로교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신학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여러분,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한 것만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세라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반드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뭐 해야 된다? 자, 직접. 그래서 이제 그걸 제세례라 그러는데,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침례교에서는요, 가능해요. 이게 목사, 평신도라도 목사, 설교를 잘하면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는 침례교, 미국에는 장로교보다 주 교파가 어디죠? 침례교잖아요. 훨씬 더 많거든요. 장로교는 마이너고요, 침례교가 많은데, 심지어는 이 침례교 쪽에서는 목사가 글을 모르는데도 그 목사가 된대요, 설교를.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성경을 읽어주고요.
설교를 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글은 읽을 줄은 아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기 그 글은 못, 여러분 한문 같은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한문을 참 좋아하는데 한자를 막 매일 쓰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문은 쓰지는 못해도 읽을 줄 아는 뭐 다 아는 깊이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언어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이 침례교 쪽에서는요 그렇게도 목회한대요. 아내가 뭐죠? 성경을 읽어주고 그 읽은 걸 가지고 뭐죠? 설교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윌리엄 캐리는 평신도였지만 뭘 받았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침례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침례교회이다 보다는 엄격한 침례교회였대요. 뭐 엄격한 침례교회는 또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칼빈주의적인 그런 침례교회도 교회 안에도 교파 안에도요 아주 소수적인 그런 침례교가 있는데 그게 개혁주의적 침례교, 리폼더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개혁주의적 침례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믿잖아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리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죠? 그게 칼빈주의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사람의 선택,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이게 구원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런데 엄격한 침례교, 다시 말하면 리폼더 베프티스트, 여기 윌리엄 캐리가 다녔던 교파는요 칼빈주의적 교리를 따르는 침례교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뭘 강조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캐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회나 노예 같은 이런 회중들이 모이는, 목사들 모이는 그곳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맨 sit-down, 젊은이여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뭐 한다? 구원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여기에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때 누가요?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수단과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이방에게 같은 종족이 아닌 인도의 이제 복음을 전하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뭐라고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는 비자발적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막 코너로 몰고 난 진짜 고등학교, 대학 들어갈 때까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뭐 시골이지만 저 옛날에 여러분 그 뭐 고무신 신고, 우리 다닐 때 고무신 신고 이래 했잖아요. 그때 윈블던 신었거든. 진짜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그 마크 5인가 뭐 시커먼 차 있잖아요. 예? 그거 막 타고 사업한다고 하시다가 어쩌다가 그래 됐는데, 그렇게 막 막으시고 이래가 막 의사 되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이래가지고 되거든. 돌아보면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요, 1793년도까지는 윌리엄 캐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한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름을 내가 여기 하나 적어놨는데, 이런 이름이 뭐 안 나오면 좋은데, 이분의 이름이, 그 목사님의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뭐죠? 오해한 거예요, 오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하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인간이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면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전도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죠?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1793년도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나가기까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하면서 이 타락한 종교를 개혁함에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하고 하는, 여러분 1517년부터 해서 1700년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까 이야기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거의 선교하지 않습니다. 거의 선교하지 않습니다. 빨리 오라네요. 얼마 안 남았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1700년대 선교하면서 한 20년 동안에 선교한 것이요, 선교사를 보낸 숫자가요 2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동안 모라비안 이 교도들이 선교로 나가기까지 나갔던 선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하지 않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이때 뭐죠? 윌리엄 캐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를 연구하기, 민제라 그러죠. 수단이라 그러죠. 정말로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선교하시니까 이런 걸 연구하고 선교 방법, 수단들을 연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책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윌리엄 캐리가 소논문입니다. 소논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했지만 정확한 학위는 없지만 굉장히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학문적이었다는 사람이죠. 연구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탐구. 야, 논문도 이게 제목도 이 정도로 하려면 이게 대단한 머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임령이란 말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성명령 있죠, 그죠? 그럼 지성명령은 땅에서 뭐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그죠? 지성명령이란 말은 지극히 큰 명령이란 말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지성이 땅에서 해야 될 명령이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한동안 신학교 가서도 그렇게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명령, Great Commission이에요. 가장 큰 명령.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준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준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위임령이 평신도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유무가 있는지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인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라 그랬죠. 그건 누구에게만 그 일이 주어졌다고? 사도들에게, 목사들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을 통해 본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한 일을 탐구하고요. 3장에서는 세계 현 상황에 대한 개간 탐구. 다시 말하면 저때 어떻게 인구수 또 종교 지도.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요, 그 수승공으로 있을 때 그 구두방 안에는요, 그가 이제 구두를 수선, 요즘은 구두 수선 안 하지만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도 구두를 막 수선해서 신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그 남은 짜투리로 가죽으로 만든 세계 지도가 있었대요. 그리고는 그 지도에 인도나 이런 데 자기가 국선장의 항해라는 이런 일기들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죠. 세계 인구는 어떻고 어느 쪽에 뭐 이 예수 안 믿는 이런 종족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구두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그 방으로 데려가서 이 가죽으로 만든 그 세계 지도를 짚어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열정을. 그래서 선교 위에서 실제적인 방법 탐구하고요, 이 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수단에 대한 탐구. 그래서 이런 윌리엄 캐리의 연구 저서를 해서 여기 보는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인도인의 악습인 사티는 요 이야기만 조금 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드슨 테일러하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좀 하도록 하고, 제가 약속한 것처럼 20분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티가 뭐죠? 혹시 아세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알죠? 네, 그 가운데 이 사티는 그런 카스트 제도와 달리요, 그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같이 불태워 죽이는. 이게 지금도 있대요. 공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해서 1829년에 이렇게 폐지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시골, 공권력이 이렇게 미치지 않는 시골에 가면 지금도 행해진대요. 이 악습이. 근데 이걸 뭐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캘카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실제적으로 이 사티, 이 행사를 하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이 부인을 불에 태워 죽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 행사를, 악습을 행한 거죠. 이걸 보고 뭐죠? 윌리엄 캐리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이 악습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세람푸스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현재 파키스탄입니다. 치타공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기독교 대학, 지금도 이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대 선교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힌두교 공격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선교의 도구로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하고 대유인 명령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탐구책을 펴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 1993년도에 200주년 기념해서 우표를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그 한 이유는 뭐죠? 아까 이야기한 악습 제도를 폐지하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죠? 그죠? 이 문제는요, 뭐냐, 이게 런던 이 사람은, 윌리엄 캐리는 한 번 선교를 나와서 한 번도 안식년을 취하거나 돌아간 적이 없대요. 대단하죠? 사실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거의 1년간을 뭐죠? 여기서 하면서 이만한 인도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힌두교가 기독교인 선교사를 기념해서 200주년을 기념해서 우표를 만드는데,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안 선교를 주도했던,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도록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윌리엄 캐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 허드슨 테일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내륙으로요 들어가서 CIM, 그러니까 차이나 인랜더라기도 하고 인테리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인랜더 내륙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중국의 많은, 그래서 중국 내지 이제 나중에 그 1900년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이 아파서 이 몸을 거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와서 좀 거하고 있을 때 요양하고 있을 때 1900년도에 중국에 이제 그때 청나라죠. 청나라 때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그때 여기 내지 선교사들도 많이 죽고요. 거의 한 135명 자녀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한 5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전역에서는 한 2,000명 정도. 예. 왜 서태후라고 들어봤죠? 예. 악녀라고 그죠? 그 여자가 외국인들을 다 악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라고 해서 이때 의화단 사건으로. 그래서 그때 막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 이후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해를 가한 데 대한 청나라가 배상하도록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한 푼도 그 배상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일하게 뭐죠? 중국 내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CIM의 후신 선교단체가 여러분 OMF라고 들어보셨나요? OMF, Overseas 미션 펠로십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3대 손자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륙 선교. 그리고 이제 카메론 타운젠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이 아니라 이제 뭐로 넘어서자는 거죠? 사람, 언어로 미정도 종족.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이 카메론 타운젠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이 선교사에게 이름 없이 서임받았던 사람들은 누구다? 무명의 여인들이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로 200년 동안 이 수도원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성 수도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이 선교가 거의 죽다시피. 그러나 나중에 남북 전쟁 때 1861년부터 65년 5년 동안 전쟁이 이때 남자들이 많이 죽거든요. 이때 여인들이 뭐죠? 드디어 허무주의도 나오고 막 여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막 나가서 이제 선교하고 이 작업, 사업 현장 속에도 여인들이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끝에 있는 여기 엘리자베스 그린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공군 조정사거든요. 그래서 공군 이런 군대 세계까지 여인들이 진출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모라비안입니다. 이 모라비안은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1727년에 8월 13일인가 이들이 모여서 이 모라비안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났는데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예, 모라비안이라는 것은 독일의 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 진덴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또 재혼해버리고 할머니 헨테케라는 할머니 밑에서 아주 경건한데 엄청난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진덴도르프입니다. 이 사람이 존 후스라는 이게 종교개혁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후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 그러면서 선교하기 시작했던 이 교회, 선교회, 공동체, 그걸 모라비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700년에 신젠 도르포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공동체를 만든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1732년대 기독교 공동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20년간 저기 1732년부터 52년까지 20년간 저기 나오죠. 그린랜드 좌북쪽, 그죠? 북유럽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르스 아메리카나, 수리남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오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 노스폴, 사모아, 그러니까 이들이 안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린 거죠. 그러면서 온 세계를, 이들이 모토가 온 세계를 자신들의 순교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세계를 복음하자. 이게 그들의 모토였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이들이 보낸 선교사가 2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 동안 보냈던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을 만큼, 그러나 이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자발적 순종,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고귀한 목적에 대한 불굴의 의지, 자비량 이런 것 있지만 저기 약점이 있죠, 그죠? 기독교 지도자를 개발하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준비. 그래서 이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요? 윌리엄 캐리가 1793년에 선교의 방법들, 수단들을 연구하면서 이방 민족에 나감으로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현대 선교의 뭐가 됐다? 아버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선교를 바라보고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거,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어떤 선교사가 돼요?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아까에 이야기한 이 무명의 수많은 여인들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함으로 이 선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성명령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서임받기를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선교에 대한 퍼스펙티브, 관점을 가지고 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온 세계 복음화하는 이 일에 마음껏 서임받고 동참하는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공부는 마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그 녹음은 꺼주시고, 예.